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잠언을 새기다 우리 잠언 13장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특별 저녁 기도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녁 기도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찔리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구나. 말씀이 무거운데, 말씀이 아픈데 돌이켜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잠언 13장에서는 훈계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훈계의 히브리어는 무사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징계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요. 깨우치다, 고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훈계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바로 고치고 세우는 작업을 의미하죠. 여러분, 훈계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이 훈계라는 말은 반가운 말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은 더욱더 그렇죠. 교육 현장에서 체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가정에서도 훈육이라는 그런 말로 가혹행위를 벌여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 요즘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훈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훈계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훈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주기를 원하셨죠. 이것이 바로 훈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훈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훈계를 받을 때에는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훈계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죠. 겸손한 자만이 남의 말에 경청하고 귀 기울여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자이니까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패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받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훈계를 받을 때는 사랑으로 받아야 합니다. 훈계를 하는 사람도 훈계를 받는 사람도 전제는 서로 간의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니까 말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이 이르지만 경계를 받으면 존영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훈계를 받는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훈계를 받을수록 부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24절 말씀에 또 보시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바로 잡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크실 줄 압니다. 자식의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넋놓고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니까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저주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결국엔 그 훈계가 사랑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 간에 알게 되어 있죠.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훈계를 하는 사람과 훈계를 받는 사람, 두 사람 모두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훈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거봐, 성경도 훈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쓴소리도 듣고 잔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웃과 혹은 자녀들에게 훈계의 계획을 세우실 분들도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훈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이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훈계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신이 먼저 들을 길을 가지고 훈계를 잘 듣고 그 길에 바로 서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훈계라는 것 자체가 싫어. 알아서 하는 거지. 훈계는 악한 거야. 그 자체로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훈계를 잘못해서 가혹행위가 되는 것은 분명히 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괜찮다라고 하고 방관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관심, 방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 큰 소리로 때때로 고통에 가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1년도를 힘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때때로 일어나 라고 하는 엄한 훈계의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잠언 13장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를 하는 동안에 주의 훈계를 달게 받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언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필사를 하면서 우리가 훈계를 달게 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이 때때로 훈계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올 때에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를 나누고 훈계하고 징계할 때에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누군가가 잘못된 길에 가고 있을 때에 엄히 훈계하며 징계해서라도 사랑으로 그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과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